이 현역 시절에 프랑스 오픈 6회 우승을 하고요. 윈블던 5년 연속 우승을 하면서 세계 랭킹 1위 자리에 올랐던 이 비웨른 보리라는 스웨덴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비웨른 보리는 당시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알렸던 국위 선양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도 이 스웨덴이 자신만만하게 내세우는 것 4가지가 있다 그래요. 볼보, 스카니아, 아바, 그리고 비에른 보리, 이렇게 말합니다. 입지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제 현역 시절에서 은퇴를 하고 의류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2013년도에 자기 이름을 따서 비에른 보리라는 속옷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 자신이 런칭한 옷을 광고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유혹이 필요한 도시를 선정해달라는 이벤트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이벤트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도시에 가서 자신들이 제작한 이 속옷 450벌을 공중 투어하겠다라는 공약을 걸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벤트 소식을 들은 전 세계 네티즌들이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했는데, 여러분 그 이벤트에서 유혹이 필요한 도시 1위로 선정된 도시가 어디였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 네티즌들이 가장 유혹이 필요한 도시로 선정한 곳은 다름 아닌 북한의 평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옷 회사의 공약이 뭐였죠? 그 도시에 가서 속옷 450벌을 공중 투어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벤트를 통해서 1위로 선정됐다고 해도 설마 평양에 가서 속옷을 어떻게 뿌리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에른 보리가요, 처음에는 난감했던 건 맞지만 결국에는 약속을 했으니 지키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회사 관계자를 스톡홀름의 북한 대사관에 보내서 비자를 발급받게 하고요, 중국 베이징을 통해서 진짜로 평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열흘 동안 북한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그 공약을 실천했는데, 자신이 묵었던 이 평양 양각도 호텔 곳곳에다 속옷을 막 두기도 하고요, 호텔 창문 밖으로 속옷을 던져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커다란 캐리어에 꽉꽉 채워갔던 450벌의 속옷을 다 배포합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황당하고도 무모한 이 비에른 보리의 행동을 보면서 혀를 내둘렀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사실만큼은 깊이 각인하게 되었죠. 저 회사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구나, 이런 신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비에른 보리는 약속을 꼭 지킨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요, 꾸준히 성장하면서 지금도 북유럽에서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보시기에도 깜빡깜빡거리시나요? 저만 그런 거죠? 그럼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에른 보리보다 훨씬 더 한 번 한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분이 계셔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수많은 약속의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저버리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시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평양에 가서 속옷을 뿌리는 것보다 더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가장 맞는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그 사실을 눈으로 보듯이 우리에게 똑바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을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이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의 대전성기를
이끌었죠. 그리고 그런 다윗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왕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내가 드디어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마냥 기쁘고 좋기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이나 혹은 그룹의 선대회장의 뒤를 잇는 후계자들이 만나는 극심한 중압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도 보면은 창업주들은 벌써 세상을 다 떠났죠. 지금은 그들의 2세, 3세들이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대단한 창업주들의 시대를 지나서 2세, 3세 후계 체제로 넘어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세상의 시선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선대의 명성을 이어갈 경영 능력이 있는가? 아직 취약하지 않은가? 그런 수많은 추측과 의구심이 쏟아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마주했던 현실도 이와 똑같았어요. 주변에서는 솔로몬을 보면서 끊임없이 수근거렸을 겁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나약한 솔로몬이 과연 저 위대한 다윗 왕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겠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다윗 왕이 지목한 사람이니까 뭔가 능력이 있겠지라며 또 기대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선들 속에서 솔로몬의 가장 큰 고민과 두려움은 딱 하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아마도 솔로몬은 매일 밤마다 이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주변의 의구심과 왕권을 공고히 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우리가 잘 아는 일천 번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그 간절한 간구의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만약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이든지 너에게 줄 테니 원하는 것을 말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저에게 얻은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 인생 최고의 소원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소원을 말할까요? 그런 인생 최대의 기회 앞에서 위대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장 큰 걱정거리를 털어놓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아버지보다 더 잘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아버지가 한 만큼은 해야 할 텐데 이 수많은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수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것을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번역해 놓은 것뿐이죠.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켜요.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더 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볼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정말로 자신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 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기브온 산당에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것이 세월이 흐른 후에
솔로몬의 통치기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증거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하신 말씀이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부귀에 대한 영역이고 또 하나의 영역은 영광에 대한 영역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신 부귀의 약속을 실제로 온전히 성취해 주십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보시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이 솔로몬 시대의 인구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바닷가에 모래 같았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인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학이나 통계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인구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1년마다 약 7천만 명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늘어나는 인구가 굶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간 작년보다 새해에 최소 2,500만 톤의 곡물이 추가로 생산되어야 돼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이렇게 추산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해결하기 힘든 지독한 난제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한정된 땅 안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때에 늘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비극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그 비극은요, 기근과 굶주림, 또 먹을 것을 빼앗기 위해 일어나는 전쟁이었어요. 이 사람이 많아지면은 공급이 부족해져서 굶주리고 피를 흘리며 빼앗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세상의 법칙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솔로몬 때에 분명히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인구만 늘어나면은 분명히 굶주림이 생기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일어나야 정상일 텐데, 그래도 솔로몬 때에는 기근이나 전쟁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을 역행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땅에 풍요의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부귀의 약속이 얼마나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가 하루에 소비했던 음식물의 양을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절 23절을 볼까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라고 말하죠. 자,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음식물이 고운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그러니까 밀가루가 90고루라는 거예요. 살찐 소 10마리, 초내 소 20마리,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또 다른 사슴이나 노루나 새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우리가 쉽게 한번 계산을 좀 해보죠. 이 당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부피단인 1고르라는 것은 오늘날로換算하면 220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된 밀가루를 계산해 보면 19,800리터예요. 이 19,800리터는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면요, 1.5리터짜리 음료수 있잖아요. 이 부피가 1.5리터입니까? 1.5리터짜리 음료수 병에다가 밀가루를 채워 넣는다고 할 때에 필요한 병이 몇 개냐면은 13,200개입니다. 그것을 하루에 다 썼다는 거예요. 웬만한 빵집 저리 가랍니다. 성심당 저리 갈걸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고기의 양은 더 대단합니다. 보통 400kg짜리 소 한 마리를 잡으면은 뼈와 가죽을 제외하고 사람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정육고기는 약 155kg 정도가 나와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고기를 사 먹을 때 보통 1인분을 150g, 뭐 많이 주는 데는 180g 그러잖아요. 인심을 넉넉히 써가지고 1인분을 200g으로 잡는다 한다면은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나오는 고기는 약 775인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에 소를 30마리 잡았다잖아요. 그러니까 775인분에다 30을 곱하면은 소고기로만 무려 23,2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양도 하루에 100마리, 숫사슴, 노루, 암사슴, 온갖 살찐 새들까지 더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1년치 식량이 아니에요. 한 달치 식량도 아닙니다. 고작 단 하루 동안 솔로몬의 왕궁에서 소비된 음식인 것이에요.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해서 다 버렸겠네.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거잖아요. 왕이 먹고 음식을 남으면은 밑에 신하들, 또 남으면은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이제 과거의 시대들 아닙니까? 그만큼 많은 인구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과 부귀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은 솔로몬 때의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귀를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잘나서 혹은 솔로몬의 경영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런 전무후무한 부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솔로몬이 이런 부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신 부귀의 약속만이 아니라 영광의 약속도 온전히 성취해 주십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신 거예요. 21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굳건히 한 왕이 아닙니다. 보통은 전쟁을 치르며 승전을 하고 그 후에 조공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인데, 솔로몬 때에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주변 나라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역시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약속을 주변 나라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까지 성취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은 평안하게 되었다죠.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포도나무 아래에 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살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무 그늘에서 쉬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각 사람이 자기 집과 자기 지역 기업을 안전하게 누리는 완전한 평안을 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도 만약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산다면 그것은 참된 영광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솔로몬 한 사람만 높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히 살게 하시는 참된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역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영광도 주겠다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성취로 지키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사실은 딱 하나예요. 바로 그것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늦어질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을 이 우주를 움직이셔서라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자신의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을 조금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시간이 흘렀지만은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기도하고 있지만은 응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아픔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 막막하기만 한 자녀들의 문제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약속을 잊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은 현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일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은 현실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딜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더디거나 늦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찬양 같이 한번 올려드리죠.